바울은 자신의 그 서신을 쓰는 가운데 끝부분에 가면은 자신의 삶과 사역을 함께 했던 교육자들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명하는 그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바울은 영혼 구원자인 동시에 친구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또한 바울의 친구들 가운데는 그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주님을 믿고 섬기기로 결정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도자였던 미국의 부흥사 D.L. 무디도 바울처럼 친구를 사귀는 은사가 있었어요. 무디도 사귀는 그 친구들을 주님의 일에 도역하도록 하였습니다. 19세기의 초반에 위대한 설교가와 음악가들 중에 무디가 발굴한 인물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음악 박사 생키, 그 다음에 신학자 캠벨 몰간, 마이어, 또 헨리 드러먼드, 이런 사람들이 신학자들이에요. 여러분들, 형제들이 없다면 나는 무슨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신자들이 좀 아이러니한 게, 믿음이 좋은 분들이 하는 말이 난 친구 없어요. 예수만이 나의 친구예요. 이런 말인데 조금 뒷국시가 좀 약간 가려워.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성격이 편협하고 도선적인가요?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이해심 많고 배려심이 있고, 그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남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을 힘쓰면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 잘 나오는 분들이, 난요 우리 시청은 제사를 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다 끊었어요. 이게 믿음이 있는 말일까요? 아니야.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결론은 버킹엄이야. 여러분들, 예를 들어 주일날 친척 집에 뭐 제사가 있다, 뭐 아니면 또 결혼식이 있다, 칠순자 제찬다 못 가면요, 우리가 경조사에 대한 그 비용을 땀을 내게 3배 줘보세요. 누가 싫어나? 근데 하나도 안 하니까 다 끊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 믿으면 더 사랑 많고 더 이심 많아서 더 잘해야지. 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제가 좋아하고 우리 어머니 과일 좋아하다 보니까 과일을 제일 좋은 거 사가지. 제가 못 먹어도 우리 어머니 좋아하는 과일이 참외야. 요즘 밖에 나가면 참외 먹으면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 야, 우리 어머니 참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신자가 신앙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고 또 등을 지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쓸쓸한 말이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이 누구냐? 사람. 이 세상에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야. 사람 때문에 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얼마나 작아죠? 우리나라가 늘 선진국이,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교육국 중에 하나이고,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앞섰다고 말합니다. 일본보다 더 잘 살아,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보면 놀래. 일본에 가보면, 내가 집에 가보니까 아파트가 조그매. 한 18평짜리, 한 20평짜리밖에 안 되는 아파트에 여러 명이 살아요. 근데 가서 살고 보고, 이 자리 참 어렵구나. 텔레비도 옛날 텔레비야. 조그만 거 갖다 놓고 있고, 냉장고도 조그만 거야. 무슨 뭐 투도와 이거 아니야. 세탁기도 조그만 거야. 그거 쓰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래요. 아끼느냐고. 일본 사람들 보면 참 안 됐어. 근데 우리나라가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안목 안 쓰고 자녀를 키워서 공부시켜서 이 나라에 사는 일꾼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이 나라의 힘이 돼가지고 이렇게 잘 산 나라가 된 거죠. 오늘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훌륭한 게 우리나라 기업을 일으키려고 외국의 과학자들을 많이 스카우트해와서 한국에, 그들이 한국에 정말 큰 힘이 된 것이죠. 국가나 회사나 교회나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다. 교회도 사람을 잘 키워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믿음의 후배를 키워야 돼. 믿음의 아들을 키워야 돼. 교회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우습게 볼 게 아니라 그들도 정말 교회 좋은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 되도록 그들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금도 지급하면서 교회 일꾼을 잘 키워야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지. 교회가 자녀들을 무시하거나 다음 세대를 경시하면 교회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 우리 교회가 아무리 노세대가 잘 나가고 교회 훨씬 많이 해도 다음 세대가 없다면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만약에 평신도라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주일학교 교사하고 싶어. 주일학교. 주일학교 교사 돼서 애들에게 꿈을 심어주면서 한번 뭔가 해보고 싶어. 그 의정부 성실교회는 교인들이 한 350명, 400명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자기 집을 쓰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다 월세고 반지하야 전부 다 대부분이. 근데 그 교회가 놀란 게 주일학교들 데리고 비전 트립을 가고 미국 가는데 그도 한 2주 동안 해주고 미국에 가서 유명한 그 대학교 방문하면서 아이블리그 학교 캠퍼스 방문하고 애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놀이동 동산 가서 태우면서 애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없는 사람들의 엄마들이 그 돈을 마련하려고 알바 뛰러 가서 팔출부도 나가고 또 캐시트 찍으러 가고 청소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애들을 보내. 그걸 보고 이 교회가 정말 가난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힘이 없는 교회이지만 그래도 참 열심이다. 열심이다. 근데 그 교회가 제가 훌륭한 게 지난번에 우리 염정선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요 고난주가 특별기도회 소위 안 차가지고 100일 기도를 시작했대. 100일 기도. 100일 기도 해가지고 100일 기도 완주한 사람은 교회에서 제주도 여행을 보내는 거니 같이. 근데 제주도에 가는데 100일 안 뺀 사람은 무료. 왜? 열흘 빠진 사람은 몇 프로? 20번 뺀 사람은 몇 프로 해가지고 돈 내고 이제 데려간 거야 이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카리스마 가지고 막 밀어붙이는데 교인들이 따라오는 모습 보고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 목사는 교인을 볼 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한마디로 그냥 내놨으냐. 네 맘대로 해라. 축복은 순종의 삶의 산물이지 불순종한 사람이 축복받는 일 없어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일꾼 잘 키우는 것이 우리 교회 미래에 잘 되는 길이다. 여러분들 저 은평교회 장생래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 오셨죠? 장생래 목사님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본인이 개척한 교회를 가지고 아마 예비당을 한 7번 지었어요. 7번. 남의 상가 지하에서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읽어가지고 예비당을 요 앞전에 지은 교회 말고 그 교회도 예비당 땅이 한 대지가 한 450평 되고 건물도 230평 돼요. 그 큰 예비당을 놓고 길동사거리에 예비당 땅을 사가지고 예비당을 몇백억 들어 예비당 지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들 하는 말이 이 예비당 탈지 맙시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회가 쓰게 이건 놔두십시오 해가지고 놔둔 거예요. 빚이 170억 대인데 온 교인이 빚을 다 나눠 짐을 지어가지고 헌당했어 교회를. 근데 그 교회가 왜 훌륭하냐? 장 목사님은 아들이 없어요. 딸만이에요. 근데 하는 말이 자기 후기자를 세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는 교회 안에 두 청년을 공부시켰어요. 합심부터 공부시켜가지고 당신 둘러고 기도하는 가운데 A, B 중에 교회 유익한 사람 한 사람을 선정해서 담임 목사라고 한 사람은 당신은 그냥 미국에서
양성해라. 가지고 그 후계자들을 담임 목사로 세워가지고 지금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교회가 미래를 위하여 준비할 줄 알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 준비한 그 교회가 은평교회다. 정말 멋있는 교회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교회 안에 정말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 말씀에 의하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영혼이다. 사람 없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 가난해도 괜찮아. 정말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하며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기도하지 않는 게 죄야.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널 위하여 기도하기로 심지를 다시는 없지 않겠다.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기도하고 헌신하는 정도를 귀하게 여겨야 돼. 그들을 알아줘야 돼. 우리 교회 안에서 다 똑같다 하지만 똑같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나쁜 말로 말하면 무시해도 될 사람이 있어.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존경하기 위한 사람들이 있어. 오늘 사도 바울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정한 것을 지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왜 훌륭하냐? 그 성도들의 부정함을 채울 줄 아는 성도였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남의 부정함을 채우기 위한 정말 이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정말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이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남을 이용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쁜 사람이 아니냐. 우리 교회가 이 성도를 존귀하지 않은 성도들도 있고 또 그런 풍습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 확증을 위하여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 기준이 학벌 좋은 사람이었나요? 아니야.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에요. 당시에 그 상반 집안의 자녀들이야. 배운 것도 짧고 가문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무시당하는 계층의 사람들인데 그들을 선택해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마태는 세리야. 세리는 아주 악명 높은 죄인들이에요. 근데 마태를 부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조건을 보고 삶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사람의 겉모습 보고 사람들의 조건을 보고 삶을 대우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게 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던 그 기준, 예수님의 그 시각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데 무려 3년 기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공부시킬 때 어떤 학문 가지고 했나요? 아니야. 테이블 위에서 제자 훈련하셨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은 성경 말씀에 암송하고 방법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 방법하고 다른 것 같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자연을 보면서 공부를 가르쳐. 또 밀을 보면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주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믿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좋은 덕을 끼치고 좋은 신앙을 알려주려면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법,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테이블 위에서 공부하는 것은 지적인 지식밖에 안 돼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바리새인을 만드는 것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이. 예?
우리가 지식을 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이적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또 간증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의 사람이 예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도 주시고 돈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되게 하시지,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통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 일거로 쓰임받고 있는가. 옛날에 우리 아버님께서 교회 일을 하실 때 보면 어떤 사람에게 와서 일을 하다 보면 잘하니까 되게도 일 참 잘하시는데 직급을 좀 데려오면 안 되냐고, 다음에 일할 때 좀 데려오시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원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은 내 자신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산에 있는 그 돌멩이 원석을 갖다가 그대로 우리 쓰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택을 지을 때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돌을 커팅합니다. 돌 잘라. 그 돌을 자르는데 우리 자신들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깨지지 않으면 우리의 이 생리적인 우리의 보통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기억에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깨져야 돼.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린 죄악 덩어리야. 날마다 내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깨지고 녹아지고 성령의 역사로 내가 감동되어서 변화질 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삶이 되려면 날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우리가 변화되어집니다. 목사도 기도 안 하면 유기사람이 되어버려. 목사도 별 수 없어. 목사도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감동받아야지. 우리가 목사도 기도하는 거 은혜 생각 안 하면 이 육체 정욕에 끌림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들이다. 여러분들,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에 옛날에 저 남술교회 제실에서 무인가 신학교 할 때 비록 캠퍼스도 없고 교수님들 연구실 없이 남술교회 교육관에서 공부했지만 그래도 자긍심이 많았어요. 정말 진리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알고 믿음을 지키려고 그 좋은 학교도 버리고 와서 정말 거기서 공부하는데, 근데 그래도 교수님들이 훌륭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학생들 저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면서 그래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래도 비록 학교도 없고 교수들이 없었지만 영성이 있었고 공부 열심히 하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후배들 보면 기도도 하지 않고 또 열심히 공부도 덜하고 영성도 없고 그리고 늘 비판만 잘하는 후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학교가 여러분들 합동신학교 가보시면 학교가 땅이 32,000평이에요. 광교 신도시 돼가지고 땅 한 평 옛날에 5만 원 주고 산 게 지금은 몇천만 원 돼가지고 땅값이 1조가 넘어 학교가. 그래서 하는 말이 합동신학대학원 교집하면은 저 총신대 사동동 캠퍼스를 한 3-4개를 살 수 있다 그래요. 3-4개. 그렇게 학교가 발전되었어. 근데 여러분들
아쉬운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들어와야 되는데 정말 그런 분들이 자꾸 나오지도 않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마음 아파요. 근데 우리나라 좀 젊은이들 보십시오. 너무 넓고 목재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 일하기 싫어해요. 지금 동남아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어서 못하는데 요즘에 8시간 오버하면 벌써 이상한 처사가 올라와 벌써.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옛날에 우리 선배들 땀 흘려 고생하고 안무가 안 쓰고 저금해서 이렇게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 젊은 세대는 땀을 흘릴 줄 모르고 구실을 하기 싫어해요. 얼마나 위험해 이게요.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사람밖에 없는데 애를 안 낳아서 지금 나라 미래가 없어. 앞으로 이 나라 정말 제멋식으로 나갈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이게요. 정말 우리가 교회나 또 신학대학이나 또 이 세상 바라볼 때 사람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깨닫고 사람을 잘 세우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알아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 가운데 디모데는 디도와 함께 바울에게 특별한 도우체였습니다. 바울은 항상 디모데를 가장 험지로 보냈어요. 디모데는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나긴 했지만 젊은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믿음 안에서 난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요한과 마가가 바울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바울의 도역체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훈련을 잘 받아서 그리스도로서 삶과 봉사에 커다란 발전이 있었어요. 마침내 디모데는 전도하기 힘든 지역인 에베소에서 바울을 대신하여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게 되었죠. 바울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한때 디모데는 에베소를 떠나려고 했지만 바울이 그곳에 머물도록 권고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충고한 것을 보면 그 젊은 디모데가 육체적인 문제와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디모데에게는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격려가 필요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과 함께 수고했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바울과 같이 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청년들, 교회 젊은 세대들에게 바울처럼 되기를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인간인지라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양육의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들에게는 허나 엄청난 잔벼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의 미래를 보고 가능성을 보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있죠. 우리 여기 기름동에 평화교회 이종호 목사님 아들이 아주 괴짜예요. 이 아들이 학교 다닐 때 일진에 속해가지고 싸움하러 다니고 아주 목사님이 경찰서에 하도 많이 불려 다녀가지고 미안했대요. 근데 이 아들이 남들 금요 기도회하러 올라오면 소주병을 물고 교회 앞에 누워있어 이게. 근데 그들이 아무도 그를 욕하지 않았어. 담배 피는 뭐 아무도 아니고 뭐 그 이상 일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도 아무도 그를 정죄하지 않았어.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변하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얘가 변하는데 제가 이 얘기 했을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진에 하면 학교 대학 싸움 하러 가면 앞장서 싸움 너무 잘해. 근데 그런 친구가 일진회를 딱 그만둔 거야. 그리고 고3 때부터 나 이제 공부한다. 근데 반에서 예를 들어 68명이면 67등은 68등이야. 근데 공부한대요. 근데 얘가 아버지 난 이제 공부할게요 하면서 마음 잡고 공부하는데 얘가 68등이 한 48등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하는 말이 자기 대학 간대.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들어갔어요. 얘가. 그 나중에 ROTC 해가지고 육군 소위로 인간해가지고 나중에 중위로 뒤에서 제대 전역했어요. 얘가. 근데 얘가 지금 뭐냐? 해화동에 나폴레옹 제가 뒤에 보험 영업소래요. 거기에 보험 설계자가 한 7, 80명 있는데 아버지에게 효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얘가 이제 철이 들어가 보니까 차를 벤지 타는데 가난한 교회들 마음 아플까봐 벤지를 저 뒤에 안 보이는 데다 놓고 걸어올라 교회에. 가난한 교회들 마음 아플까봐. 그리고 교회 앞에 아름답게 여러 모양으로 교회 덕을 세우고 충성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해. 우리가 교회 안에 문제라고 정리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면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몰라. 그렇죠?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 신경 쓸 분이 뭐냐? 주일학교, 청년회. 우리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야 되냐. 오늘 우리 남일사님 오전 예배 때 제자가 오늘 교회 오늘 따라 나서 오늘 아침에 얼마나 감사한지 다음 주에 또 나올게요. 전 또 나오면 너무 좋아.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 아이라서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정말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우리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말자.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큰 가능성이 있는가. 정말 이 나라 위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텐데. 여러분들 윤석열 씨가 저기 대강 초등학교 나왔대요. 대강 초등학교에서 대통령이 날지 누가 알아서. 사람의 미래 몰라.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 비록 어렵고 가난하고 못 배워도 정말 그들에게 좀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들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들에게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도 우리가 부여하고 또 교회가 힘 있으면 좋은 일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보십시오. 오늘 교회가 부러운 게 게임들이 많아. 근데 그 교회 가면 영어 예배가 있고 중국어 예배가 있어요. 그 밖에 예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일찌감치 미국에서 원어민 교사들 모셔와서 그래가지고 그 교사들을 통해서 주일학교 영어 예배도 하고 영어 설교 공부도 하고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 주일학교 영어 예배 하려고 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영어만 아니라 영어, 일어, 중국어 이런 거 얘기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정말 주일학교 교회에도 좀 많이 관심 가지면 좋겠다. 애들 돈 많이 벌어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가 정말 넓은 시각 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들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 바뀐 대로 또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을 우리가 강구할 줄 아는 것이 지혜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소개할 게 아볼로예요. 이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도 복음을 철저하게 배운 능변의 유대인이었어요. 이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능력 있는 사역을 했고 고린도 교회에는 이 아볼로를 추앙하는 분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볼로가 이런 그 부여를 조장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부여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더 많은 사역을 위하여 고린도로 되돌아가라고 서슴없이 아볼로에게 고면했습니다. 이 바울이나 아볼로 사이에는 시기심이나 경쟁심이 없었어요. 바울은 타에 대해 의사를 좌우할 만한 고난이 없었어요. 당시 아볼로는 자신이 다시 고린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바울은 아볼로의 결정에 따라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바울과 아볼로가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지만 함께 일했다는 것이 매우 놀라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부여를 생각하고 13절 14절의 말씀과 같은 훈계를 하려는데 깨어란 말이에요. 깨어. 13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하라. 이 깨어란 말은 경계하라는 뜻이에요. 경계하라. 또 주의하라. 그 뜻이에요. 우리 믿는 신자의 가까이에
우리의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적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사탄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를 공격해서는 그 디모데나 아볼로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13절에 믿음의 굳게 서서 남자답게라고 말하는데, 이 남자답게, 믿음의 굳게 서서, 이 말은 성수하고 견고한 신앙을 말합니다. 앞서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미숙한 어린 아이들로서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였는데, 오늘 여기 본문 13절에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을 덧붙인 것은 어린 아이가 아니라 어른처럼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해 성숙한 지도력이 필요한 경우에 용감한 남자처럼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용감한 남자 보십시오. 성숙하면 결단력이 있어요. 또 분별력이 있어요. 그리고 책임을 질 줄 알아요. 어떤 외부의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자기의 가야 할 길을 알아. 그리고 역할을 할 줄 알아. 이게 남자다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남자답다 할지라도 남자다운 지도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할 때 사랑과 조화를 이루며 일을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독재가 되기 쉬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가치를 또 도덕성을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미국의 칼 샌드버그는 의회에서 연설할 때 에이브라함 링컨이 부드러운 강철 같은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 성도는 부드러움, 또 배려, 그리고 신축성, 그리고 부드러운 강철같이 역할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진정한 남자라면 부드러움을 겸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뻔뻔하고 뻔때 없는 사람보다 부드럽고, 또 남을 이해할 줄 알고, 부드럽고 남의 그 애로사항을 잘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그릇을 지닌 사람이 좋지 않겠어요? 세 번째로 스데바나의 집이에요.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은 아가야에서 첫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은 직접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헌신함으로 그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여기 15절에 작정하다는 이 동사는 그들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사역에 임명했음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그들 스스로가 지도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필요할 때 굳이 요청이 없어도 지체하지 않고 일에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꾼이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목사가 제일 답답한 게 죽이 제 말이 못 깎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할 때 순구들이 알아주고 맞습니다, 합시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 돼지 가만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하면 목사 너무나 괴로워. 목사를 내리고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 교인들이 자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 일을 하고 싶은데. 근데 오늘 여기 스데바나의 집사람들은 바울의 조력자로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15절에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여기 수고하다는 이 말은 주님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 애쓰는 모습을 말합니다. 지역교회 안에도 한 가족이 전부 주님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열심히 힘을 다하여 주님을 잘 섬기는 그 가정 보면 부러워하고 또 닮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저 청년의 시장에 동덕교회가 있어요. 우리 최종수 목사님 잘 아시죠? 동덕교회가 활동식 교회인데,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 교회를 한 2년간 임시 당회장을 맡으셨는데,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최은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안수받기 전에 우리 목사님이 그 교회를 임시 당회장 일을 보는데, 그 교회 한의사인 길한열 장로님이 계셔요. 이 장로님이 얼마나 선을 베푸는지 교회들 감동시키면서 교회를 만들어가요. 모든 시험 다 참죠. 근데 그 교회 두 장로님이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니까 교회 시험이 없어요. 교회 참 은혜롭게 부게 나가는데, 근데 그 교회들은 그 두 장로님을 흠모하면서, 야, 우리도 저 장로님 닮아가고 싶다. 근데 이 길학열 장로님은 한의사인데, 아들이 경희대 한의가 나와가지고 한의사예요. 근데 아버지 그 한의원에서 옛날에 약을 집이면서 아버지랑 같이 병원을 했는데, 그분 나중에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 공부해서 목사님이 됐어요. 네, 신림동교회 목사님이고, 막내 아들이 저하고 고등학교 동생이에요. 근데 그 아들도 목사님이야. 근데 기장로님은 그 여러 아들인데 두 아들이 목사님이 나왔어요, 그 가정에서. 근데 그 장로님은 교회에서 존경받으면서 모든 성도들이 그 장로님을 흠모하면서, 야, 우리도 저 장로님 같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면 좋겠다, 흠모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세바나의 집사람들은 바로 이런 그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덕을 세우고 남의 부족을 채우고, 정말 남에게 흠모의 대상이었다. 이 세바나 또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들은 정말 바울과 함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데 힘쓰는 성도였다. 그들은 바울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 바울의 영혼을 신선하게 하고 바울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정말 목회자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신선하게 하며 용기를 심어주고 격려해 줘야 되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신자들은 문제거리나 고민은 목사와 함께 나누지만 기쁨이나 축복은 저처럼 함께 나누지 않습니다. 비밀이 많아요. 목사는 누구인가? 목사가 영적으로 세임가? 격려를 얻으면 그것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여러분들, 애기 엄마가 잘 먹으면 그것이 누구에게 갑니까? 애기에게 가는 거야. 엄마가 잘 먹어야 애기가 건강하지. 엄마가 허약하면 애기가 허약해. 여러분들, 성도들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목사를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힘을 덜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식사를 이제 하게 되면 과연 식사를 준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걱정해. 교회들마다 걱정해요. 목사님들 그래요. 이 시대 너무 힘들어서 다들 맞벌인데 교회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교회 식사하라고 해도 걱정이라고. 근데 다들 할머니 이구동성으로 다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일 누가 하겠어요? 다 일 나가신데. 뭐 우리 김영수 목사님도 다 몸도 체약해 주시고, 서명 목사님은 눈도 안 보이시고, 다 아프시고 어려운데 걱정이야. 이럴 때 목사의 마음에 그 집을 덜어줄 사람이 누구냐? 근데 우리가 성도들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총수된 성도들은 또 교회 안에서 당연히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존경을 받아야 돼.
교회 안에 모든 시야가 다 똑같은 게 아니야. 교회 안에 힘써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목회자의 도움을 따라서 돕는 성도를 귀하게 여겨야 돼. 교회 일꾼을 아무나 세는 게 아니야. 교회 일꾼 되려면, 교회 장로님을 세운다면 교회 예배도 모험이고 목사님의 일에도 함께 할 줄 알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정말 할 줄 아는 성도를 세워야지. 여시 없는 사람을 세우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야.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야. 나이 먹었다고 교회 일꾼 되나요? 아니야. 교회 일꾼은 성숙해야 돼. 정말 남들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알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줄 알고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울 줄 아는 사람이 장로님이 돼야 돼. 돈이 많다고 장로하면 되나요? 아니야. 돈 많다고 장로되는 게 아니야. 믿음이 많아야 돼. 믿음이. 물론 돈이 많으면 더 장로는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교회는 정말 장로라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 또한 교회 안에 문제가 뭔지 알고 분별력 가지고 기도하고 목사님과 함께 뜻을 맞춰서 일해야지. 목사의 감시자가 장로님인가? 그건 착각이야. 하나님의 장로를 목사의 감시자로 세우지 않으셔서 도임자로 세우셨지.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이제 은퇴하셔야 되지. 좀 있으면 이제 지금 우리 교회가 2번씩이나 이게 한 명도 못 나와서 너희 앞에 청원을 못해서 창피해서. 근데 우리 안수님들도 열심히 교회 나와야지. 오늘 오후에 나오더니 늘 문덕사님하고 정성목사님 2분이야. 다른 분들은 안 나오셨어. 주일날은 주님을 위한 날이야. 육신을 위해서는 안 돼. 그럼 교회 장로될 뿐이라면 주일날은 주 옆에 세상 없어도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장로라면 새벽기도 나오고 정말 교회 위하여 기도할 줄 알고 목사님이 짐을 덜어주기 위해 기도해야지. 목사의 기쁨이 안 되고 근심거리 될 사람은 장로하면 안 돼. 교회 일꾼을 세움으로써 교회 기쁨이 더 늘어나야지. 네 번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이 부부는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였어요. 이들은 삶과 사역에 있어서 바울의 사역과 정말 불과 분리의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들은 고린도에서 바울과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바울처럼 장막을 짓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건한 부부는 유대인이라는 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고린도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였다고 합니다. 이 브리스가는 아주 뛰어난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이 부부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 6번이나 언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 4번은 브리스가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 놓고 볼 때 브리스가는 남편보다 더 믿음이 강했고 헌신적인 시도자이자 복음 증거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함께 주님을 섬기고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옮기자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도 사업을 정리해서 바울 따라 에베소로 가서 그 척박한 도시에 교회를 세우는 바울을 도와 일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매우 유능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아볼로에게 복음의 진리를 더욱 풍성하게 가르쳐준 것은 에베소에서 머물 때였어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처럼 주를 섬기며 목회자를 돕는 부부에게 모든 교회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 아내 이 브리스가가 더 훌륭하다고 해서 그 사실이 함께 살아가는 아굴라의 입장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브리스가가 남편에게 복종한 여자였으면 스스로 중요한 일을 하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들 집에서 모이는데 이 사실은 그들의 친절함, 그들의 헌신, 그들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4절에 가면 그들 부부가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위험까지 감수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에베소에서 계속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은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들 부부를 로마인들에게 소개시킨 것을 보아 알 수 있는데, 로마에서도 역시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자기 집에서 교회가 모이게 했어요.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편지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문안하라고 6번이나 문안하라고 말하고 에베소에서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훌륭한 그 부부가 로마를 떠나 에베소에 가 있었고, 이번에는 바울을 도왔던 것처럼 디모데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 부부 가운데 주님을 좀 더 섬기기 위해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사역자를 돕기 위해 직장이나 생업을 정리하고 함께 이전하는 부부들이 있을까요? 오늘날 그런 부부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그런 성도들은 정말 지역교회의 위대한 자산이라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교회는 만명보다 더 귀할 거예요. 바울의 맺은 말에 거룩한 이맞춤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서구의 교회에 편지했다면 서로 악수함으로, 서로 포옹함으로 인사하라고 했겠죠. 바울은 대개 편지를 다 끝낸 후에 끝에 가서는 직접 자신의 이름을 서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편지가 가짜 아니란 것을 표시하기 위해, 또 은혜 축도를 함으로 편지를 끝을 맺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많은 지혜를 들려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겸손함으로 잘 받아서 주님이 기뻐진 교회를 날마다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 주님의 교회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와 정성 어린 헌신을 통하여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애들 밥만 주면 애들이 다 컸어 그냥.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야. 애들에게는 밥만 먹여주면 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키워야 되고, 또 학습적으로도 가르쳐야 되고, 또 사랑을 통해서 키워줘야 돼. 근데 이 은혜 아시죠? 이 은혜 요즘에 얼마나 시끄러워. 이 은혜 난 사람을 제가 그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눈물 나게 불쌍해. 그건 잘못 지은 거야, 부모님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신자, 또 가르치다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잘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돼. 여러분들, 권사님 장로님 게 장로님인가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사랑으로 정말 성도의 팔을 써주라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하나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 직분을 우리가 잘 해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야지.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뜻을 모아 하나님의 교회를 잘 교육을 해서 기뻐하신 교회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출석하는 것만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시고 전략을 세우시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를 날마다 세워가는 건강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어요.